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흰옷 입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흰옷을 입은 장면은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흰옷 입은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고 또 천사가 흰옷 입고 나타나고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나와 다니기에 합당하다. 그들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흐리지 않는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성도들 몇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그 앞에 구절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들 몇몇은 다가 아니에요. 몇몇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가 합당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흐리지 않는다는 말은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우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는, 천국 가는, 영생 얻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지고 지워지고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져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흰 옷 할 때 흰 원어 헬라어가 다르고 또 옷 원어 헬라어가 달라요. 옷이라는 말은 한글에는 한글 표준어는 신약성에 똑같지만 원어는 14개 종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를 때는 옷에 대한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흰옷,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 그 이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준다 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은 흰옷인데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말입니다.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은 옷의 원어 헬라의 의미는 겉옷, 예투, 속옷, 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헬라어가 히마티온이에요. 사람은 속옷이 있잖아요. 네이도 있잖아요. 겉옷도 있어요. 예투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우리는 활동하고 생활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옷이라는 단어 중에서 히마티온 옷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입은 옷도 그 옷이 원어가 히마티온이라는 옷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도 그 원어는 히마티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거죠. 옷도 다양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옷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모든 옷을 히마티온이라 그래요. 근데 옷 히마티온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흰 옷이 되어져요. 히다 류코스, 히다 류코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다. 그들은 노랗기라는 일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걸싸한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 추종들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속에 노랗지라는 일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 속에는 일이야. 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 불법은 아노미아. 아노미아는 법 없다 아노모스에서 나왔어요. 법 없다 아노모스는 로모스 율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아노미아 불법은 율법 위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법을 하는 사람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흰옷이 아니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고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마티온 옷은 일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계시록 3장 4절에 3장 4절 5절에 사대 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한 자가 입는 옷, 흰옷, 그런 흰옷을 입은 자, 회개한 자가 흰옷을 입은 그런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은혜를 입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흰옷, 루코스, 히마티온 옷을 입어야 된다. 히다, 루코스, 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희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거죠. 루코스, 히마티온, 흰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은혜로 받는다. 그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소조 구원입니다. 소조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고통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환난, 근심, 걱정에서 구원받고 낭패된 인생에서 건짐을 받는 그게 소조 구원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받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구원이 소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생활을 400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400년 세월 400년 동안 할 때에 그들은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죄짓고 살았어요. 우상숭배하고 살았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절망 속에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일을 해도 품삯도 못 받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래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소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글로 동일하지만 원어는 12개로 내용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생활에서 생활이 어려워요, 안 돼요, 망해요, 힘들어요, 하나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 좀 소저 구원입니다. 이 소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 성경에 구원받은 천국에 간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소테리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소테리아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있는 장면이 오늘 보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에 흰옷 입은 사람은 루코스 히마티온인데,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소테리아 구원받아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은 한글로 동일하지만 그 언어가 스톨레라는 옷입니다. 옷이 달라요. 한글은 동일하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스톨레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려주시는 장막을 받고, 그리고 근심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주리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와 복을 받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히마티온 옷을, 흰옷, 루코스 히마티온 흰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흰옷을 입는 생활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천상에서 그런 사람이 천상에서 입는 옷이 루코스, 스톨레. 루코스는 희다, 스톨레는 옷, 흰 옷이다. 흰 옷, 스톨레는 어떤 옷이냐? 그래 여성이 입는 그 예부에 이렇게 겉으로 입는 여성이 입는 겉옷 또는 긴 옷, 권위로 입는 옷, 그렇게 스톨레라는 옷을 헬라어 의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이 입는 겉옷, 여성들은 겉옷은 길게 옷이 내려오잖아요. 여인들은 옷이 겉으로 길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긴 옷, 이런 이 긴 옷의 의미는 권위의 의미, 즉 권위가 있는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톨레라는 옷이 번역이 되기를 긴 옷을 입고 휘장에서 이제 높임을 받는 상자 높은 자리에 앉는 자를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긴 옷을 입고 이렇게 폼 잡고 권위로 이렇게 다니는 옷이 스톨레 옷이라는 겁니다. 또 이 옷은 계시록 6장 11절에 두루마기를 입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그 두루마기가 스톨레.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나는 보지 말고 스톨레 옷이라는 거예요. 이 스톨레 옷 안 입으면 안 돼요. 천국 가서는 다 스톨레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천국 가서는, 천국에서 스톨레 옷 안 입은 사람은 요한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이 스톨레 옷은 두루마기로 번역이 됐고 긴 옷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옷,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요 옷은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할 때에 서툴레 옷입니다.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5장 또 8장 또 7장에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 장로들이 입은 옷이 바로 흰옷 서툴레 옷입니다. 그리고 나라, 족속, 백성, 방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 나라, 백성, 족속, 방언은 골로사 사도행 2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더라 할 때에 그 방언이 골로사입니다. 방언 말하는 하나의 한 족속들, 그리고 족속 그러면 대한민국도 한 족속이고 또 중국도 한 족속이고 영국도 한 족속이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족속들 있지 않아요? 그 족속, 그 나라, 그 이런 나라 저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백성, 나라들마다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툴레 흰옷 입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나온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서 흰옷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대상 중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나라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 사람이 서툴레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니까 장로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자기네들이 구원받았음을 찬양할 때에 그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지하에서 건져받는 구원 소저가 아니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결국은 델로스라는 말인데, 델로스 결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최후 델로스, 끝 델로스, 마지막 델로스, 종말 델로스. 그러니까 인생 죽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결국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최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왜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서신을,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람은 이래 죽거나 저래 죽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그 구원은 소저 구원이 아니고 소테리아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천국에 가서 흰옷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이 바로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그런 소테리아 구원을 계시록 7장에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구원이 바로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런데 소테리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 흰옷은 히다 묶어서, 그리고 옷은 서툴레 옷은 이렇게 긴 옷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에 사복음서에 보면 옷을 길게 입었죠. 두루마기 옷처럼 길게 입었는데 그 옷이 흰데 그 희기가 너무나 희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입니다. 그런 흰 긴 옷을 입은 서툴레 옷 입은 사람들이 소테리아 영혼이 구원받았다. 소테리아 구원, 영혼이 구원받았다. 벌써 영혼이 구원받았다. 벌써 이 몸이 구원받았다. 그래 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유황 불못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텔라 옷을 입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을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여보시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오? 어디서 나온지 아시오? 그걸 물었어요. 아니 나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졌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큰 환난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세상에 온갖 큰 그러한 그 어려움을 환난을 사람들이 연상을 합니다. 그런 전쟁, 그런 지진, 그러한 재난 그거이 아니고 이 큰 환난은 크다. 메가스는 말은 중하다. 메가스 뭐가 중하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10병에 붙들린지라 그 중하다 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그 자잘한 병이 아니고 병이 10병이 좀 세다 이거죠. 센 10병 그걸 중하다, 그걸 메가스 중하다 메가스 큰 메가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장성하니 커졌죠. 장성하다. 병이 장성하니까 중하다고 그래 표현한 것이고, 그 중하다 메가스고,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장성하여, 그 장성하다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좀 세다는 거죠. 질병이 중하다는 거죠. 생활환경이 내가 크게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크게 뭘 했는데 그게 망했어요. 결국 큰 환난을 겪은 거죠. 그리고 조그맣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니고 더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큰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들립시사라는 말인데, 이 들립시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할 때에 그게 들립시사, 그게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큰 환난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시습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예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계셔? 하나님 계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될 줄로 믿었대요. 그런데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상태가 큰 메가스, 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믿음의 결국 곧 자기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복으로 가지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되어졌다. 여기 씻는다는 말은 펄리노라 그랬어요. 씻는다는 말은 한글 다 똑같아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가 11개나 달라, 11개나 있어요. 여기 씻는다는 말은 벌리노인데, 이 벌리노 씻는다는 말은 빨래하다 라는 말이에요.
빨래는 뭘 빨래야 합니까? 자기 옷을 빨잖아요. 내가 입은 옷을 빨아서 희게 되어진 사람이 서둘러 흰옷 입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씻는다는 말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루오, 씻다라는 말이 있어요. 씻다, 루오. 씻다, 루오라는 말은 사람이 전체 몸을 씻는, 목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한 번 목욕한 자는, 그 목욕이라는 말이 루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다 요 말은 니토고, 사람이 한 번 몸을 씻는, 목욕한다는 이 말은 루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가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시체를 씻어 바락에 미니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영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할 때에 솜을 가지고 사람 몸을 처음 시체를 씻어요.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혀서 그렇게 관에다가 입관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온몸을 깨끗이 다 씻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씻어요. 그 씻는 것을 루어라. 전체 몸 씻는 것을 루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범수에 손을 씻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얼굴 씻는다, 손 씻는다, 발 씻는다 할 때는 니포라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씻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그 발 씻는다. 그 씻는다 할 때 그걸 부분적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런 발을 씻는다는 말은 니토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손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제자들을 발 씻는데 베드로 찾아왔어요. 주여,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발 못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발 씻는 것, 제자들이 발 씻는 것은 주님은 겸손을 나타내고 섬김을 이렇게 표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씻는 거 아니에요. 죄 씻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손을 씻는 것도 죄를 씻는 것이고, 얼굴 씻는 것도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이 말은, 씻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마태복음 26장에 잔을 주사 깔았을 때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주님 피는 사람의 죄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사람들의 발은 더럽잖아요. 내가 오늘 발 씻었어요. 근데 돌아다닙니다. 저녁 때 또 발 씻어야 되잖아요. 왜 더러우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이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죠. 손 씻는다. 손을 씻는 것은 손은 개일, 힘, 발, 부서, 이 개일, 이 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힘, 그 힘, 공부하는 힘, 사업하는 힘, 직장생활 하는 힘, 돈 쓰는 힘, 여러 가지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더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얼굴도, 아이고, 얼굴 까매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모습,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씻음은 니토, 이 더러움을 씻는다. 아이고, 한 번 예수 믿고 죄 사 받았으면 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지. 또 맨날 씻어야 되나요? 왜 우리가 맨날 씻어야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성경 찾아서요.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마가복음 7장 19절. 왜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되는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왜 제3을 받는 번제제사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 놓았어요. 19절부터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시작.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 여기 악한 생각, 여기 악하다라는 말이 카코스 말입니다. 선악할 때 악이 카코스예요. 이 악카코스는 전성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 따먹음으로 말해 선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성적으로 타락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이 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악이 더럽고 이 더러운 악이 속에서 이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내 속에 이거 항상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3반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저녁에도 씻고, 그래서 구약에는 상번제 제사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고 나서 주여 나의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소서. 그러면 그 깨끗한 몸으로 하루 종일 내가 성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성리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또 내 속에서 악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이 또 올라와요. 또 들어와요. 그 저녁에 잘 때도 주여 오늘 나의 모든 모습, 더러운 내 모습을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소서. 예수 피로 씻어주소서. 깨끗게 해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부분적으로 제3번 씻는, 립토 씻다. 립토 씻는 것은 부분적으로 씻는 것을 말하고, 루어는 몸 전체를 씻는 것을 말하고, 벌리노 씻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씻다. 벌리노는 빨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리노. 빨래하다. 빨래는 자기 옷을 빠는 거잖아요. 몸 씻는 것은 루어 씻는 것이고 립토 씻는 것이고, 자기 옷 빠는 것은 벌리노. 자기 옷은 그 벌리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다. 요 말이 아포 벌리노. 아포는 앞, 원천적으로 앞에 전치사입니다. 씻는 걸 설명해주는 전치사가 아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기의 생활도구 건물을 씻듯이 사람은 자기가 옷을 입고는 옷을 안 입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나 안방에서나 뒷방에서나 화장실이나 밖에서나 직장이나 사무실에 다 옷을 입잖아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생활의 도구, 그걸 씻는 것을 벌리노, 빨래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섬기는 구원 받는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흰옷 입는 믿음의 생활, 서벌레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서야 주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이제 가서 봅니다.
베드로 7장 14절. 장로가 이제 사도요한 흰 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자기를 모른다 그랬어요.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여기 씻다는 말이 벌리노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는데요.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죄 씻는 게 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잔을 주며 가르쳐되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어린 양의 피는 죄 사함을 주는 피요. 자기 옷 씻는 거, 벌린다 자기 옷 씻는 거 죄 사함이라 이거죠. 죄를 치는다는 거죠. 어떤 죄? 자기 생활의 죄. 옷 입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그럼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죄, 생활의 죄, 잘못한 그 죄, 그 더러움을 씻는 것이 벌리노라는 거죠. 그럼 딱 정리되잖아요. 몸을 씻고 누워, 얼굴, 손발 부분적으로 씻고 립토, 자기 옷 씻고 딱 깨끗하잖아요. 사람의 속사람도, 사람 몸 자체도, 사람 인간 자체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씻고, 그런 자가 천상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이 빨래가 되어져 씻는 이런 자가, 이런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빨래하고 씻는 벌린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히다, 루코스, 서톨레 흰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 말 말고 성경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상가, 철학자 그런 말 말고, 간증하는 말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받아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을 때에, 제자들을 깨끗하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가 주님 안에 거해요. 이거 무엇을 씻느냐? 일러준 말로 씻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로고스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만 말씀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한 요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 성경을 로고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면, 씻어지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씻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피로 씻는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피 가지고 누가 씻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거 씻었어요? 아무런 문자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씻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로 자기 죄를 씻는 사람, 피로 옷을 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들이 보입니까? 말씀 어떤 물건인가요?
말씀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져요.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해요. 말씀은 신령해요. 그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 들어오니까 내 모습이 신령하지 않는 내 모습, 거룩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치죠. 회개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이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집에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틈난 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머리가 천재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 천재가 될까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머리가 천재가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만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만 축적으로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는 학교 선생이 문제라고 가르칠 수 없다고 집을 보냈지만 계속 그 성경만 읽은 그 사람은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 되어서 발명자가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만큼 이제 이 이치를 터득해내고 개발해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솔로몬이가 잠은 3천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잖아요.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한테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야곱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야곱이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당시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의 그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만 많이 듣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많이 읽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둔한 것을, 나의 멍청한 것을,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요. 다 씻어내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뛰어난 사람, 천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거기다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어부 출신들이 예수의 말씀을 3년도 계속 들었어요. 계속 씻었어요. 주님 성전하셨어요. 제대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하니까 그 잘 배우고 똑똑한 그 유대인들 간원들이 사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어부요, 이렇게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들 배우고 자기들이 뒤집어지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뭐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면 계속 씻음을 받아가지고 내 뇌를 계속 씻어요. 내 더러운 뇌를 계속 씻어요. 나의 더러운 지를 씻어버려요. 나의 모든 걸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서 몸도 씻고 얼굴도 손도 이 발도 더러운 거 씻고 그리고 더러운 내 옷도 씻어서 흰옷 입는 루코스 히다 서툴려 루코스 서툴려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대요. 줄이지도 않게 해준대요.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대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주는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넘어갑니다.
계시록이 7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대요. 이 생명수 샘이 계시록 22장 가서 봅니다. 22장 1절 계시록 2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께 갈 수가 없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거짓말 너무 잘해요. 목사들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교회들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예사로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 성경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 모든 거짓말 한 자는 불못이 들어간다. 그래,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은 내 옷을 빠른 흰옷 입은 서툴레 흰옷 입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면 한 내 생활이잖아요. 내 생활을 씻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배워야, 공부를 해야, 이 거짓말하면 안 되네. 그 좀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네. 예수님한테 못 가네. 그 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에 못 들어가네. 그 점은 하나님 앞에 못 가네. 그럼 그 점 하면 내가 안 되지. 그게 내가 씻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지 않는 그게 씻는 거라고요. 예사로 그렇게 하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는 그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흰옷 입은 서툴레 흰옷 입은 사람은 여기 생명수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그게 길 가운데 흐르고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12 생명나무가 서서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서툴레 흰옷 입은 자는 자기 몸 깨끗이 씻고 전체 몸 씻고 부분적으로 얼굴 손발 깨끗이 씻고 자기 옷까지도 빨아가지고 깨끗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님 그들의 목자가 됐어. 목자는 양들 다 책임져 주잖아요. 양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잖아요. 양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맑은 시냇물과 푸른 추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들의 모든 어집들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수가 길 가운데 한가운데 쫙 흘러가고 좌우에 계절을 따라 12달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더라. 소송케 하더라. 만국을 소송케 하더라. 그 소송이라는 말은 치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천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기 만국을 소송하다고 치유하다는 말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요렇게 루코스 서툴레 흰옷 입은 사람은 생명수 샘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를 하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할 때에 12달 달마다 1년 44철 주님이 목자로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는 거죠. 누가? 루코스 서툴레 흰옷 입은 자,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자, 소태에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사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총을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럼 그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아니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국은 꼭 영혼이 구원인데 내가 믿어야 돼요. 백부장처럼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고, 안 읽으니까 안 믿어지고, 공부 안 하니까 안 믿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결국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을 듣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다 포함돼서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서 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거짓말하는데 마귀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의 유전을 받고 가르치고 장로의 유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613 율법조항을 만들어냈어요. 더 잘 믿겠다, 더 잘 믿겠다. 장로 유전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율법에다가 장로가 말한 그런 내용을 그게 엎쳐서 첨부시켜서 플러스시킨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아니에요. 글자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 하나님 더 잘 믿겠다. 10분의 1을 해, 나 10분의 9조 하겠어. 그렇게 기록을 해. 아, 이렇게 나 잘 믿는다. 자기 더 잘 믿는 걸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장로 유전이고, 이 장로의 유전을 탈무드라고 하고, 탈무드는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또 나눠줘요.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합친 것이 탈무드고, 탈무드 전체를 장로 유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의 유전을 믿고 가르치고 교명을 삼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네 애비 마귀다, 너 마귀다 하시는 거예요. 그 독살 자식이다, 독살 새끼들이다.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받고, 성경 말씀 그대로 듣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루코스 서돌의 흰옷을 입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이 복을, 이 은총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말씀에다가 목사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하고 섞어서 설교를 하면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섞어진 말씀. 섞어진 말씀은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어떤 사상의 이야기, 철학의 이야기에다가 성경 말씀이나 사상, 철학을 섞어서 설교를 해요. 더러워요. 어떤 유명한 사람 간증 성경 말씀을 섞어가지고 전해요. 더러워요. 그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자기 음부에 떨어진 거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 형제 다스면 오지 않도록 저 나서를 보내세요. 그러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없잖아요. 그건 더 간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 듣고는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권함을 페이도는 믿다 페이도, 권하다 페이도, 확신하다 페이도, 신뢰하다 페이도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페이도에서 믿음, 피스티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간증하면 은혜가 돼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깨끗하게 씻는 은혜는 없다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회개가 되는,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해결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해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이어서 해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가 되어질 때에 불못에 음부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감정이나 철학자 이야기나 사상 이야기나 자기 이야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교 시간에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듣고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은 생명문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왜 적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공부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서 생활 안 되니까 썩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22장 18장 19절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가감, 하나님 말씀 도와 성경 말씀이라고 철학은 없죠? 사상은 없죠? 간증 없죠? 더하잖아요. 이걸 더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못 들어간다. 그 생명의 참나무를 취해버리니 그 생명나무는 쪼에 단어 하나예요. 단어는 생명나무는 나무하고 생명하고 두 단어 합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계시록 22장 19절에는 생명나무라는 그 생명은 쪼에 단수 하나예요. 단어 하나 그 생명이 뭐냐? 쪼예라는 말이고 쪼예는 생명조 내가 생명이다 쪼예 내가 영생이다 쪼예 그 영생의 뭐 전생의 참약을 재버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썩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봐요. 깨끗해지는가? 깨끗해 안 돼요. 깨끗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솥털레 흰옷 루카스 솥털레를 못 입잖아요. 그 천국 가서 긴 이 거룩하고 빛나는 그렇게 화려한 그 옷을 못 입는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옷을 못 입는다고요. 이 못 입는 사람은 용품 옷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음 받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